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자유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16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가 기도를 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기도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바울은 20절에서 외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즉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역사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 구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에너지. 이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강력하게 활동하면서 일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디나미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 폭탄, 그 단어의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이고 강력한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데 그냥 안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쉬시려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주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활기차게 일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십시오, 저것만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것만 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 한계 안에 갇혀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생각 안에, 범위 안에, 한계 안에 갇혀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이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구하는 것보다 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하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상상을 넘치게 초월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변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너무나 커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상황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능력을 계산하고 우리의 한계 앞에서 좌절을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180도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한계의 범위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계산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하신 능력, 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힘차게 활동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가끔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같은 중장비가 이제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을 막 뒤집어 엎고 엄청나게 큰 돌 바위들을 들어가지고 가뿐히 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중장비가 도로로 나오게 되면 얼마나 느린지 뒤에서 차들이 막 빵빵대고 왜 빨리 안 가냐고 막 답답해 한단 말이에요. 둔하고 느리고 그렇게 보여요. 도로에 나오면. 그런데 일단 운전하는 사람이, 이 중장비를 조정하는 사람이 자리를 딱 잡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그 무겁고 둔해 보이는 것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지 신기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이제 붓을 그 중장비에다 끼워가지고 글씨까지 쓰는 그런 것을 TV로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세심하고 부드러운지.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둔한 우리일지라도 아주 섬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불행은 끝나고 행복은 시작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도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 또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돌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정말 구름 사이에 바위 위에 숨으셨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갖 의심을 하며 실족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규모가 큰 일, 즉 나라와 나라, 세계 역사에 관해서는 관여하시지 개인의 일상 속에는 관심도 없고, 또 특히 나같이 정말 연약하고 지극한 정말 작은 존재에게는 관심도 있지 않으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큰 일도 주관했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 우리로서는 알기 어려운 정말 대단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우주 만물들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굽니까? 공동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더욱 힘차게 역동적으로 활동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변의 환경과 기후와 세계 정세에 관여하시는 것보다도 더 많이, 더 자주 대 안에서 더 힘차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냐면, 댓글과 같이 작은 우리 속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실 뿐만 아니라 마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잘 자라도록 이끄셔요. 장차 여러분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힘차게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위기가 오면 불안해지고 두렵게 돼요. 어떤 때는 시기나 미움의 감정이 나를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도 찬양도 나오지 않아요.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조용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 대화가 뭐예요? 대화는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화란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분께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놔야 돼요.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불평도 해보고 때로는 언성도 높여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마음이 평화롭게 되어지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미움이 녹아내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더 많이 활동하시고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청구해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한 것 위에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전사한 한 흑인 군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수첩에 그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문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님, 나는 출세를 위해 당신에게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저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구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내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당신에게 부귀영화를 구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위해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서 당신의 우정을 청했지만 당신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당신께서는 당신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또 풍성하게 모두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과 진실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데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나라를 건져주시고 히스기야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라까지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품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큰 잔치를 열어서 함께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면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좋은 신발과 살찐 송아지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매일같이 체험하고 날마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구한 것 위에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믿으라는 것이 믿으라. 이런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사실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후에 우리의 생각이 의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말짱도루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하는, 주님도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마음으로 지은 죄, 그리고 생각으로 하는 욕,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님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뜨겁게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내가 언제부터 믿었냐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의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끊어지고 마는, 단절되고 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기도하고 나서 그래도 이 일만은 안 되겠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버려 둬요. 또 말씀을 은혜로 받는 것까지 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말씀 은혜로 받고 난 후에 불순종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놓아야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계획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구한 것을 더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죠. 진심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응답을 통해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반면 늘 실패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응답도 감격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비관적이고 불평과 불만으로 생각을 가득 채운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오지의 2명의 일반인 선교사, 이제 성직자가 아니라 일반인 선교사이자 영업사, 아마 이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선교 2명의 이제 일반인 선교사이자 영업사원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그 지역에 신발을 팔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임무가 주어졌어요. 며칠 후에 두 사람에게서 각각 본사로 보고서가 도착하는데, 첫 번째 선교사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여기 사람들은 모두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저는 깊이 실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신발을 판매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현지인의 열악한 환경만을 보게 되고 보았고, 또 신발이 없다라는 사실에 좌절해서 불평과 비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결국 그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선교사의 보고서는 다른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발이 필요하다는 뜻이니 잠재적인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발도 보호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곧장 대량의 신발과 선교 물품을 보내주십시오. 이 선교사의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 기도응답을 확신하면서 신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지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 믿음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응답을 현실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 하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은 주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오늘은 어떠한 축복이 내게 임할까?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기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도하고 난 후에 그냥 이건 될지도 안 될지도 나 모르겠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 기도한 것이 무슨 수고가 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 오늘은 어떤 축복이 내게 임할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이런 기대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정복한 땅을 둘러보고 비록 성벽이 높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거인들임을 보았지만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믿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사실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성벽이 높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엄청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특글과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 놀라운 사실이요,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아주 신기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의심이, 불평과 두렵게 하는 생각들이 벽이 돼서 주께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매일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언제나 이기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